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청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유능한 의사를 만나면 된다. 또 가난하다. 그러면 유능한 정치가나 유능한 사업가를 만나면 되는 거지. 유능한 교수님이 필요하고 경제 교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다.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구하면 유능한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우리는 기르면 된다. 그 사람이 만나면 된다. 또 전쟁이 있다. 그러면 유능한 협상가를 만나면 된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였냐. 한때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 2018년, 19년 아주 그 히트쳤던 책이 있습니다. 저도 뭐 아주 좋게 생각했던 책인데 그게 뭐냐.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앤젤라 더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뭐냐. 어떤 끈기 있게. 그릿이란 말이 이제 원래 이제 어떤 뜻은 뭐 원래는 알갱이 이런 뜻이지만 그 사람은 그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게 그릿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 아침형 인간, 또 마시멜로 이야기.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다 조금 참고 노력해라. 이게 뭡니까? 개인의 탁월함에 중독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릿이 한번 딱 유행하니까 뭐 심지어 서울의 이 수도권의 학원가에도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그릿 특강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진짜 노력할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런 훈련을 시키겠다. 동기를 부여하겠다. 그러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아주 개인의 탁월함, 그 사람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을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잘못하면 탁월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 이제 이상하게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탁월함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아침형 안 되는 사람은 뭐 완전히 너는 게으름뱅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완전히 이제 사람을 더 낙심시키게 만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래 생각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할 수 없는 환경도 너무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뭐 부모님이 뭐 이혼하고 뭐 아버지가 뭐 실직자였고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 보니까 뭐 어머니가 맨날 쇼핑 중독이야. 맨날 뭐 정신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 나 돈 열심히 돈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아침형 인간 아무래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도 뭐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데 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세상 보니까 안 공평해. 뭐 정치인 아들 딸을 뭐 시험 한 번도 안 치고 뭐 이상하게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명문대를 가고 의사도 되고 한다더라. 자, 이런 거 보면 누구는 뭐 노조원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아버지가 노조원이라고 어디에 그냥 직장을 구하고, 누구는 막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맨날 떨어지고 면접도 제대로 못 봤는데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뭐 나는 여자니까 차별받는 것 같아. 뭐 세상에 이제 그런 사상이 막 지금 전파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흑인이니까, 나는 소수인종이니까,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 데서는 나는 백인이 아니라서 차별받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상처들을 다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사상을 또 이제 심잖아요, 사람들이. 그 약한 부분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열광했던 게 뭐냐. 한때 1970년, 80년, 90년 대 유행했던 게 뭐냐. 그 명성운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전 세계를 아예 장악했지만, 그 명성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배꼽이란 책 보셨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최고 베스트셀러였는데 80년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명상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크리슈티 나무른가 하여튼 뭐 또 다른 인도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쌍벽인데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런 그 명상 운동을 퍼뜨렸어요. 강연도 하고 다니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명상도 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에게는요 뭐냐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신이야 거의.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뭐 남녀 차별 심하지 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다 도저히 우리가 뭐 가정도 무너져 있지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명상을 하면 너는 너를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세상 별거가 하면서 우리가 뭉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이제 이 사람은 주장이 뭐냐 신 그런 거 없다. 뭐 인생 별거가 지금 행복하게 살면 된다. 지금에 충실해라.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요. 엄청 열광하고 이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미국에 이제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서 뭐 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탄압하니까 그러면 그 자기를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했기 때문에 이 사람 추종자가 워낙 많아서 이제 미국 포틀랜드 이제 오리건주에다가 포틀랜드 인근에다가 땅을 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그 인도 그 명상하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민들이 야 이상한 사람들 왔다 하면서 막 반대하는데도 나중에는 뭐 소송까지 걸어가지고는 땅을 이제 사서 아예 그쪽에 타운을 만들었어요. 지금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피성.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포틀랜드 그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쟤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이 배운 사람들이 명상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이 사람이 뭐 그 빈민 사람들을 거두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원래 인도 사람이니까 유색인종들 중에 힘든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그 사람에게 막 메달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야 진짜 훌륭하다. 유토피아 같죠? 진짜 도피성을 세웠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어제 어떤 의원이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 내부에 있던 어떤 이제 사람이 쪽지로 이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이제 실상이 드러난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강건 상태에 있었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보일 때만 멋진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돈을 엄청 착취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사람이 롤스로이스 수집가이고 그 다음에 온갖 걸 다 보석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생활을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뭐 애들 앞에서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집단 선교나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살인, 미수, 폭행, 강금 뭐 여러 가지 그런 혐의를 받고 미국 경찰이 수사를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잡혀서 이제 추방당하고 인도로 가자마자 59세인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넷플릭스에 문제적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요번에 지금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도피성을 만들어 보자. 일론 머스크는 그래 우리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저기 화성에다가 우리의 도피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려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참 이 허위가 그 거짓이란 말인데 다른 성경에 이제 성경에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거짓 신들을 이 말입니다. 거짓 신들을 속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우리의 숨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도피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도피성은 없어요. 그래서 한때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PPP 하는 그것도 어디 저기 남아메리카에다가 그 무슨 그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또 감금하고 막 그 똑같은 짓을 했어. 방금 말한 그 오쇼 라즈니시가 했던 거. 짐 존스라는 사람은 아예 가이아나에다가 수리남 저쪽에다가 갔다가 단체 자살을 했어요. 자기도 자살하고. 그 유명한 인민사원이란 겁니다. 도피성은 그런 게 도피성이 아닙니다. 뭐가 도피성입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자를 돕고 미혼모를 돕자 그런다고 그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살아도요. 오늘 우리 성경 읽은 그 신명기 19장 제가 뒤에 안 읽었는데 4절부터 보면 예를 들었어요. 뭐 어떤 옛날이니까 그때는 이제 나무를 베잖아요. 그래서 나무 이제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 이렇게 베다가 그 이제 헐렁헐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도끼 날이 날아가서 누구를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친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 나는 나무 베러 갔는데 본의 아니게 옆에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 저 인간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 그래서 그 친족이 복수하러 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냥 그런 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요. 이 세상에는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요. 저주와 재앙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요즘 보셨죠? 그냥 가다가 그냥 봤대. 지나가다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왜 나를 꼬려보냐고. 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쳐다본다고 막 찔러 죽여. 지금 이런 시대라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난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살인, 원망, 분노, 복수의 악순환에 있어요. 전부 다 막 그냥 아까 그 상처 속에 있으면요.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와,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 이 부패한 세상. 그래, 부자들은 저것만 잘 살는 것 같고, 그럼 뭐 나는 맨날 피해 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뭐 그러면 마음속에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면 가족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의심하고 지금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다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아. 왠지 저 사람만 이득 보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악순환에 지금 계속 돌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막 못 죽여서 안달이라. 그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살인자가 잡으러 온다니까요 지금. 뭐 오해하니까 그래 니 때문에 우리 남편 죽었다. 뭐 우리 아들 죽었다.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그것을 끊을 자가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죽이면 그러면 또 죽은 가족은 가만히 있겠어요? 또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우리 원래 문제를 알아요. 원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아까 말한 나는 유능하면 된다. 그래 유능한 선생님 모시면 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되고 그래 돈으로 해결하면 돼.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그건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누가 돼도 이거는 이 세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시편의 기자 시편 1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진짜 힘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와요.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 안 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면 오히려 나는 그것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진짜 도피성이에요. 오늘 도피성을 세우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쪽에 3군데, 요단강 건너서 요쪽 3군데, 그래서 토탈 6군데를 세우라. 왜 그렇게 6군데를 세우느냐? 지금 도망가면 지금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잘못하여 실수로. 근데 그 가족들이 보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있으면 가다가 잡혀 죽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지역을 해서 6군데를 이렇게 세워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엄청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살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탁 터져요. 어느 날 사단이 진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자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 먹이를 딱 발견한 순간 먹이 발견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제일 약한 놈, 제일 아픈 놈 딱 봅니다. 그렇고는 한번 뛰기 시작했을 때는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걱정할 때,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무 지금 대화가 없을 때, 그럴 때요, 사단이 여러분들 딱 공격합니다. 그때는 맹렬한 속도로 달려요, 사단이.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 누가 있어야 돼.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어야 돼. 그들에게 이 사단의 권세가 끊기도록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사이비 단체에 막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잠시 자기들에게 잘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온갖 이단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죠? 막 하나님의 교회니 뭐 신천지니 있는 데 가면 같이 6개월 동안 같이 따라가서 일도 알바도 같이 해주고 그런다잖아. 그런데 넘어가요 사람들이. 왜? 그게 종교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교리라. 왜? 그렇게 해야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뭐랬냐면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원수는 그 살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 지금 보복하려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죄, 저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오늘날 허무감이 찾아와. 나는 이제 좀 살만한다 싶은데 갑자기 뭐 애가 교통사고가 나고요. 아 이제 좀 행복할 것 같은데 막 세상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IMF 경제위기가 터지기도 하고 뭐 몰라. 요번 주 보니까 뭐 그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모든 코인들은 거의 지금 거의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 20대 30대 많은 청년들이 저기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할까? 쟤들이 그거 돈 좀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야 저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시편 18편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18편 5절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이란 말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잠시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사는 것 같고 잠시 성공한 것 같고 잠시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문제가 탁 찾아오는데 그때 이게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제 사망의 줄이고 지옥의 줄이고 사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근데
그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그 상태에 있는 거다. 저주, 재앙, 죽음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단이 이를 멸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 복음 운동이 도피성을 세우는 운동이에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 체험해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느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빚이 얼마나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기암 환자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아무 문제 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그런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절망으로 몰아가고 도저히 그냥 정말로 죽기 전에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사람을 딱 만나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얼이 나왔다. 생기가 하나도 없다. 아, 저 사람 완전히 눈이 그냥 핏기가 하나도 없고 아예 그냥 어떤 힘이 하나도 없다. 그 중독된 사람들 다 그렇죠. 게임 중독되고 토박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다 어떤 눈빛인 줄 아세요? 눈빛이 그냥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게임 중독자한테는 게임 얘기하면 갑자기 힘이 쫙 나요. 말에 그냥 힘이 딱 있어. 근데 지금 그 중독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요. 복음 얘기하면요 관심이 없는데 돈 얘기하면 갑자기 막 피팅면서 막 그래 이게 막 돈이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막 그게 똑같은 거라면 내 말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민수기 35장 6절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이 레위는 땅을 주지 않았는데 대신에 각 지파마다 그 위에 레위인이 살 수 있는 따로 성읍을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읍 중에서 6개를 선택해서 도피성을 세워라. 레위인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워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이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오실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 죽음을 다 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레위인의 성읍으로 가라니.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참된 도피성.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인터넷에 탁 들어가가지고 힐링 센터 한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이야, 전 세계에 진짜 좋은 막 그 숲속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곳곳에 진짜 시설 최고의 시설에 다 너무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중독자나 암 환자나 여기 와서 마음껏 명상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음식, 그 음식도 막 자랑해놨어. 막 자연식 있잖아요. 딱 그거 유기농, 딱 자연식 그거 드시면서 그래서 자연이 당신을 치유하게 할 겁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게 있을 동안 잠시 내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다시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나오면 내가 가는 순간 다시 문제 생겨요. 그래서 암 3번 걸리고 4번 걸리는 거예요. 나왔다가 또 걸리고. 왜? 내가 뭐 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내가 그래 나 이제 지 알아서 살게 할 거예요. 됩니까? 아닙니다. 막상 내 자녀인데 걔가 애 먹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뭐
교통사고가 아니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부조리로 가득한 거라. 그걸 인정해야 돼. 이 세상에는 사망,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 내가 눈빛만 이상하게 내가 그냥 쳐다만 봤는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이 세상에서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그걸 막 그 사람 앙심을 품고 집에 가서 막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그걸 살아가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도피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도 무당이 있잖아요. 지금도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명상운동하면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해요. 언제 장악하느냐? 그냥 세상을 지금 다 장악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넘버 1부터 5까지 세계 기업들, 그 뭐 구글, 뭐 MS,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명성운동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 장악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명상하면 본질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뭔가 나타나요. 어쩔 수 없어요.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 그 진짜 깊은 기도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기도 속에 끝에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 뭐가 있어요? 그 뭐 절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상한 뱀, 용 이거 다 있잖아요. 아니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딱 보면 뱀, 용 이거 딱 갖다 놓고 무슨 이상한 노래 부르면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꼭 이상하게 뱀 비슷한 거 하고 막 용 뭐 비슷한 거 나와가지고 부르고 꼭 뭐 사단을 찬양하고 뭐 루시퍼가 어쩌니 그런 말 한단 말이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언제 그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병 안 고침 받아도 된다. 나 지금 사업 망해도 괜찮다. 나 공부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다. 그 고백하면요. 그때 비로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망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한 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되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19장 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우리가 세우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있어요. 이미 주어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들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 그거 저에게 주세요. 아낙 산지 저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낙 거기 거인들 살고 무서워서 난 못 가겠다. 근데 갈렙은 뭘 했느냐? 그 땅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자기 땅이 된 거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서 못하는데 나는 저기를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땅을 정복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앞에 길도 열심히 닦아놔야 돼. 언제든지 올 수 있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도피성은 그런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힐링센터가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그 각인됐던 것,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그걸 치유해줘야 돼, 복음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적인 이 모든 것,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대학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니까. 그래도 집은 좋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 무슨 아파트 브랜드 이런 거 중요하고. 왜? 그거 없으면 왠지 나는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지. 제가 지금 이 말 한다고 해서 그럼 모든 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꼭 시골에 가서 살아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주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니. 10편, 73편 28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기분 좋다. 말씀을 듣는데 나 힘이 난다. 그때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요. 오후 때 제가 메시지 하겠지만 그때 우리의 뇌도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아예 바뀌는, 우리 뇌세포 DNA가 바뀌는 그 정도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 그게 진짜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반응해요. 그럴 때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나의 피난처는, 나의 도피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돼. 그렇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곧 나의 도피성이다. 그 그리스도 없는 곳은 뭐예요? 도피성이 아닌 거예요. 도피성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살인자가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든지 살인자가 우리를 추격해 올 거예요. 사단이 미국으로 가면 안 옵니까? 쫓아옵니다. 귀신 보는 사람이 미국 가면 귀신 더 들립니다. 한국에서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입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갖다가 돈만 조금 주면 그 영국 무슨 파운데이션 과정 이런 거 넣으면 돈으로 좋은 대학을, 영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라요. 세탁은 하고 올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명문대학 나왔다. 그런 애도 있죠. 절반은 그래야 될 거고 절반은 마약 열심히 하고 오겠죠. 그래서 망합니다. 망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어디다가 뭘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어려움 왔을 때 그 아이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 누가 나한테 자금만 대주면 나는 이번에 사업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 만약에 자금 안 대주면 다음에 문제 없습니까? 다음에 또 문제 올 건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이런 분노, 원망, 상처, 거기서 오는 게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중독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중독되고 집착하느냐. 때가지 상처가 가득하니까. 우리 가난하니까 나 이제 돈 있으면 돈이면 행복할 거야. 내가 남한테 막 무시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권력을 얻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너무 어릴 때 막 집이 너무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 그래, 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할 거야. 전부 다 거짓말이죠. 사단이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져요, 가정이. 왜? 그 상처 극복 안 된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요, 돈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아무 문제 안 될 때 진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대사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도피성을 세우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가도 이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힐링센터가 답이 아니에요. 명상센터가 답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템플스테이가 답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 전하는 교회 그 답이 아닙니다. 그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탁월함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될 만큼 내 걱정, 염려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답이 탁 보일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절망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닦아라. 이게 플랫폼입니다. 도피성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까운 분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그분들이 힘을 얻으면 되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치유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부터 이 말씀이 다 뿌리 내려지고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는 질문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게 우리 서비스쿨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같이 배우는 거죠. 독서도 같이 보는 겁니다. 세상의 책을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봅니다. 경제가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복음 없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물질 정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집착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중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CNBC인가 그 미국의 중앙방송에서 올린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은 왜 그 약물과의 전쟁에서 졌는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미국이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 약물 퇴치를 위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를 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물 중독돼가지고 지금도 죽고 있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총 쏘는 사람도 약물 중독돼서 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가다가 차가 교통사고가 나 왜 정신을 잃었어 보니까 약물 중독돼가지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유럽, 한국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나를 합법한 거잖아요. 다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본격적으로 한 게 70년대부터거든요. 60년, 70년. 소위 말해서 히피 문화 시작되면서. 그래. 아까 그 오쇼 라즈니시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크게 일조했어요. 그래. 별거 있나 인생.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물론 그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사람 모으는 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무슨 쇼 비즈니스 산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런 영적 세계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 막 모으는데 집중하니까 그날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리 저지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게 막 드러나면서 그래 목사님도 저런 분이네. 그 사단이 준 그건데 그게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말씀을 떠나게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이에요. 원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어요. 이제 교회가 아예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 순간부터요 가정 깨지고, 그 순간부터요 가정 깨지니까 애들은 상처 속에 자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물질, 돈이 최고야, 과학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딱 지금 그 사단이 주는 그걸로 하다가 지금 사단 숭배하는 순간까지 왔다면, 돈 숭배하는 순간, 돈이면 살인도 할 수 있는 상황. 세상이 지금 완전 미쳐 돌아가는데 사상이 완전 쩔어 있고 그런 시대인데, 클로코는 너무 힘들어서 힐링센터를 찾아가고 명상을 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누가 그들을 살리겠냐고. 여러분들 그걸 놓고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라도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머리 깎으면서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제가 잠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분을 십몇 년째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은 다 그런 생각 같더라고. 그래,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다시 쭉 설명했어요. 그래도 복음 외에는, 그게 복음이 들린다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었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빚진 마음으로 우리 또 저분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분들도 살리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하나님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한 문도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사단에게 쫓겨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도피성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